오늘 귀하게 오신 우리 준우가 선교사님은 1년에 한 번은 꼭 저희 예배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의 기도 무릎 선교 기도나 또 기도학교의 아주 메인 강사로 늘 저희들에게 기도의 줄을 잡게 하시고 또 많은 묵상을 나눠주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의 이 말씀을 함께 1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성전에 이르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서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워 13절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 주요 선교단의 대표이시고 또 지금 공주에서 공동체로 귀한 선교팀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준우가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은 앞에 영상을 보고 있는데 참 기름 부음이 참 넘치네요. 짧게 자매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가슴에 이렇게 탁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다. 나는 신랑을 사랑합니다. 그 지적 장애가 있는 자매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는데 부끄러움이 밀려오네요. 나는 저 자매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잘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팬데믹, 코비드-19 팬데믹, 저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바로의 제국에 모세를 통해서 10번의 재앙이 임했죠. 그 재앙이 임해서 애굽의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는 재앙이 가득했죠. 근데 모세를 통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재앙처럼 나타남으로 그들이 재앙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걸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게
진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하나의 도구가 지금 이 팬데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우리를 향한 돌이키면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들은 뭐 이슬람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인데, 이슬람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여러 저희 동역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소식은 굿뉴스입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해하죠.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또 우울증도 많이 걸려서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자들의 그 평강과 위로와 권세로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동역자들의 보고는 뭐냐면,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단기 선교도 멈춘 것 같고 선교사들도 많이 귀국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하면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환난도 기회고 궁핍도 기회고 또 능력이 없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귀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늘 빚진 자요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전염병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회가 됨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토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다 닮고 싶고 또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처럼 생각되는 교회죠. 그러나 실제로는 자세히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들여다보면 다니기 참 불편한 그런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란이 있고 그 궁핍이 있고 또 세상에서 볼 때 능력이 없는, 외모가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주님이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대신에 에베소 교회나 뭐 사대 교회나 라우디에 교회, 여기는 자신들이 보기에도 의롭다, 살아있다, 부유하다, 넉넉하다, 외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외모가 있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외모가 없으면 칭찬받고 외모가 있으면 책망받는다, 이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외모와 관계없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데 외모가 없었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주님의 칭찬도 받고 또 세상적인 외모도 잊고 싶은 이런 두 마음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지만, 그리고 한 선교단체의 책임자로서 국내에 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에 있는 주일에는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목사님 가족, 두 아들이 있는 목사님 가족하고 하면은 많이 모이면 15명, 적게 모이면 10명 뭐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간사들하고 군것질을 길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외모도 잘 못생겼어요. 깡마르고 새카만 분이 들어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로서 굉장히 좀 뭔가 찔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빛이 임하면 어둠이 흠칫하는 것처럼 갑자기 와, 이게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준우가 선교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거 혼자 먹고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간섭라도 있었을 테니까 다행이지요. 근데 이분이 저희 선교단체 지오에서 훈련을 받았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있는 이 아주 시장 한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했다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네. 그럼 그 교회는 80 중반이 넘으신 부부가 아닌데 부부처럼 사시는 어르신 두 분이 나오고요. 70대 말에 부부 되신 또 어르신 두 분 나오시고 저랑 동갑인 미용사 한 분, 저랑 동갑인 무당아들, 그게 저희 부부. 제가 그 교회 청년부입니다. 그러니까 참 거기 가면 제가 이제 우리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늘 섬김을 받거든요. 제가 책임자고 그러니까 제가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가면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준우가가 누군지, 선교사가 뭔지. 하여간 저는 그 어르신 뒤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찬송가 몇 장 그러면 뒤에서 빨리 펴서 빨리 드려야 돼요. 성경책도 찾아드려야 되고, 좀 늦게 찾아드리면 쳐다보고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뜸한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그 목사님 아들 둘 중에 한 명은 또 ADHD 분노 발작. 이거 정신이 없습니다. 요새는 좀 약을 먹어서 좀 캄다운 됐는데 얘네들이 맘먹으려고 그러고 위에서는 어른들을 섬겨야 되고 참 쉽지 않은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어요. 그 교회 가면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참 어떨 때는 교회를 떠날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곳은 저를 낮추는 곳이에요. 내가 얼마나 못된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케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참 어려운 미자립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교회예요. 네. 우리 간사 한 명이 저 따라서 그 교회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파키스탄으로 파송을 받는데 그 교회 파송을 꼭 받겠다는 거야. 미자립 교회인데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미자립 교회 10개를 모았습니다. 공주에 있는. 그래서 헌금을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송을 했어요. 참 놀랍죠? 네. 저는 어쨌든 종종 갈등을 해요. 계속 다닐까 말까.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녀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온누리교회에서 참 좋은 교회로 이렇게 좀 옮기고 옛날에 우리 하영주 목사님 계실 때 주일날 이런 교회 가서 좀 섬기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아마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죠. 가난하고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지진도 잦아났기 때문에 굉장히 황폐한 그런 도시, 다시 건축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7절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이 소아시아의 7개를 소개할 때 그 교회에 꼭 알맞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하다 그건데 이건 진짜 거룩이다, 참 거룩이다, 거룩의 본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시작이 거기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거룩의 시작과 마침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누구에게 쓰이죠? 거룩은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게 그런 얘기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야. 이 하기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가 바로 거룩한 자죠. 이번에 마리아 행전 이거 하면서 아마 제가 듣기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한 자만이 영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한 자요, 진실한 자입니다. 여기 진실하다는 것도 그 단어의 배경을 보면 눈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뭔가 속에 숨기고 뭐 캥긴다고 그러죠. 그런 게 있으면 눈을 못 보죠. 아마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그들이 항상 의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아침 저녁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비하고 주님께 앞에서 탄식하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신부의 특징은 우는 사람이에요. 신부의 특징은 자기의 허물 때문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머리가 물이 되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신부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죠? 이미 거룩함을 입었는데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열쇠,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권위, 왕권, 천국의 통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짧게 설명드리면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국고를 담당하고 있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묘기비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그 국고를 도용을 한 거예요. 훔친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대신에 그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주고 그 집을 관리하는 권세를 가지게 했던, 거기에서 이 단어, 이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받은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주면서 축복했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김,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띠워 힘있게 할 것이다. 너에게 전권을 맡기겠다. 너를 유다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은 다 메시아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내 종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또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얘기고, 전권, 철장 권세로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그 권세, 권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비가 된다? 아비는 뭐죠? 자녀를 보호하는 자죠. 유다는 지금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야. 메시아와 관련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닫을 사람이 없대요. 이것을 열린 문을 전도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곳에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 머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움과 음란함 이런 것이 가득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곳에 주님이 머무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교회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게 신부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무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머무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거룩하고 진실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과 잘 통하겠죠? 주님과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고 다정함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허물을 덮는 그 사랑, 용서가 있을 것 같아요. 늘 열려 있으니까 누구랑 잘 통한다 한다는 것은 같은 영, 같은 마음, 한 마음이라는 거야. 한 영이다. 누구하고? 주님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영, 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다. 여러분, 신부가 뭡니까? 신부가 신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랑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있기를 너무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있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이라면 말은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되게 싫어하죠. 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뭘 요구해요? 네, 유산을 요구해요.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돌아가셨을 때. 그럼 유산을 달라 하는 건 아버지가 계시는 게 불편해요. 좀 빨리 돌아가 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것이 필요해요. 이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주님이 계신 천국은 간섭할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천국을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닮으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부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신부라는 거죠. 서로 참 사랑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마음이 맑고 투명하니까 그것을 그것을 아신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 하면 어떻게 것 같아요? 내가 너 지난 봄에 한 일을 안다. 너 어젯밤에 한 거 뭐 이러면 이거 뜨끔, 그죠? 예. 내가 너를 아노니. 누가야? 내가 너를 아노니. 주여, 떨립니다. 이거죠. 예. 움직이면 죄 짓는 것이 내 인생인데, 신명기 9장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알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정말로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고개를 들기가 너무 민망해요. 이것이 저의 이게 본색이죠. 이게 실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근데 감출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만을 사모해요. 그렇다면 너무 기쁜 거죠. 내가 너를 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도 젖된 아이의 엄마의 품에서 그 평강을 갖고 있는 그 아이가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정결하면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게 신부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능력이 많다 적다? 능력이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세상 능력이 적다는 거예요. 즉 외모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시시하고 외모가 없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혈통도 없고 문벌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로 이름이 누구죠? 장인어른 이름이 이드로죠. 네,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보고 재판하느라고 분주한 일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 너 지쳐서 안 되겠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모세가 듣고 능력 있는 자를 찾아서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찾아라. 하나님도 능력 있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능력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하지 않는 자. 한마디로 하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천하고 별 볼 일이 없고 초라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능력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빌라델피아가 능력 있는 교회인가?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겉모습은 내세울 것이 없는데 주님의 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당연히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신부는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막 설레발치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앉아서 귀를 엽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 가득하죠. 이것을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열방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뭐죠?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압니다. 저는 뭐 사랑이 많은데요. 그러세요?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살아보시겠습니까? 화장실 하나에 다른 가족들과 같은 식탁, 밥을 먹어야 되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은 자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요, 나 말씀 잘 지키는데,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사랑하는 삶,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거 참 막 가슴이 와닿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 알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네? 오늘 좀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갑자기 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소유가 많아지면, 애들이 잘 되면, 남편 사업이 성공하면,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신부가 아니죠. 여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엄청 핍박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엄청 밟았다는 거야.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것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안에는요. 그러니까 이 거짓하고 핍박하고 함부로 조롱하는 이 유대인들의 악행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해왔다라는 거야.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그를 축복하고 또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십자가를 져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지킨 거 아닙니까? 말씀을 지킨 것이 이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더라. 악을 선으로 대했더니 선이 이기더라.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부유함을 주고 높은 지위를 주고 소유를 많게 하고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섬겼던 그 원수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으로 증명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잘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를 잘 져야 돼요. 이 십자가를 잘 지는 삶에 대해서 산상수훈에는 잘 나와 있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무슨 뜻이죠? 복수하라 말라. 나를 때리면 같이 때려라.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복수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십자가 지는 거죠. 저 친구가 나를 무시했어. 같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칩니다. 오른뺨으로 치면 맞는 곳은 어디죠? 왼뺨이죠.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이게 뺨이면 오른뺨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치야죠. 이렇게. 이것은 세게 치는 게 아닙니다. 경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길 때 너는 어떻게 하라? 왼뺨을 내밀어서 세게 얻어맞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오른뺨을 건드릴 때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왼뺨을 때릴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때리는 사람의 죄가 폭로가 되죠. 그리고 그 간격, 그 속에서 때리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참는 것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더 당함으로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고 저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까지 벗어서 주라. 여러분, 옷은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담보로 잡을 때. 그리고 겉옷은 특별히 밤에 잘 때 이불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율법에 겉옷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속옷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겉옷을 뺏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에서 막으니까 그걸 걷어가면 사람들한테 자기가 악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죄를 폭로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면 십리로 가자, 똑같은 거죠. 그의 포악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더 십자가를 더 많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내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은 율법인데 이걸 안 지켜요. 갚을 수 없는 사람 외면해요. 무시해요. 요구해도 거절해요. 그러나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신부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정말로 빌리지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도우라는 거야. 요구하는 대로 주라는 겁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뭐죠? 너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너희의 선함, 너희의 의로움, 그것을 증명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은 더 무거운 십자가예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때리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되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신부는 약하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가능한 일,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옆집에 두 딸이 있는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항상 천식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숨을 못 쉬면 우리 집에 오면은 제가 이날레이터로 숨을 주기도 하고 또 이 브론코 다일레이터를 주기도 하고, 이게 제가 의사라 이런 용어가 나오네요. 이게 지금 이게 기관지 확장제 뭐 이런 걸 줘가지고 호흡을 막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주고 전도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언니가 하티레라고 있는데 정말 아주 싸나워요.
그 도움은 다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우리 무슬림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쌀쌀맞게 되면서 동생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샬레라고 하는 동생을 제가 몰래 만나가지고 영접시키고 가르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딸인 그 하티리한테 제가 엄청 모욕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추방돼서 나오고 3개월 만에 참 이상한 편지지, 누런 봉투가 담긴 그 편지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그 큰언니 그 큰딸이 있던 하티레가 보낸 편지였어요. 주 선생님, 당신이 가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후 나는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는데 그냥 눈물이 확 터졌어요. 제가 떠났는데 뒤늦게 내게 들었던 그 복음이 그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 자매가 지금 우리 교회의 리더예요. 네.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으로 더 증명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영원히 나를 핍박하던 영혼이 돌아오는 이 기쁨, 너무나 감격한 거죠. 10절 보면은 너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러십니다. 핍박, 환난, 눌림, 우겨쌈, 이것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신부들의 영성입니다. 핍박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란 지도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뭘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딱 짧게 이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이란의 핍박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이길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핍박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지금 우리 팬데믹 힘들죠? 팬데믹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환난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뭘 붙들고 있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붙들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면류관이에요. 근데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면류관을 주셨는데 면류관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이것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구나, 자격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여러분, 기둥은 얼마나 튼튼합니까? 여러분, 신부 그러면 뭐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흔히들 신부를 표현할 때 군화를 신고 있는 뭐 그런 걸 보통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성전 기둥이 된다,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믿을 만하다, 든든하다, 내가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분, 지푸라기가 있는데 지푸라기가 어때요? 강해요, 약해요? 한없이 약하죠. 근데 지푸라기를요, 성전 기둥에 딱 붙여놨어요. 이 지푸라기를 꺾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무릎을 붙들고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하나님과 결사적으로
친밀함으로 동행하라라는 거야. 그것이 기둥이라는 거예요. 강한 용사가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수많은 적군이 불화살을 당기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선물을 줘요. 하나는 면류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나의 이름을 기록해 준대요. 이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부된 교회에게. 물건에다 이름을 써놓으면 어떻게 되죠? 내 거야 이런 거죠. 바로 하나님이 너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소유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새겨놓는다. 여러분, 내 여권에 뭐가 찍혀 있죠? 대한민국 시민권이다. 이건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이름이 나와요. 뭐 충신, 진실, 만주의 주, 왕 중의 왕,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그 이름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새 이름을 주신대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림 때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사자다, 사자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름들로 인하여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사모합니다. 나는 이 영광에 이루고 싶어요. 나는 이 비천함과 누추함을 갖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신부교회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모든 생각,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시는 분입니다. 어찌하면 내 자녀들, 나의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들을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자신을 다 희생하신 분입니다.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른 것을 뜯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라면 당연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죠? 신랑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부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역자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선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죠. 만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때도 모르고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분명히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싹군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육체로 여기 계셔서 말씀하신다면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다 지키려고 하겠죠.
즉각적으로 순종할 겁니다. 물 가져와라? 그럼 물 탁 갖고 올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주님 앞에 불순종한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올라가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지파 또 그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변했어요. 본색이 다 드러났어요. 그죠? 본색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달랐어요. 그는 끝까지 충성을 지켰어요.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다윗을 향한 충성을 드러냈습니다.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왕 앞에 가장 명예로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가라앉던 더러운 부유물이 우리한테 막 떠오르는 걸 느낍니다. 주님의 임재가 희미할 때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죄악이 내 안에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왕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겸손히, 그때도 왕의 권위 아래 겸손히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분의 보좌를 대신 앉아서 왕노릇하고 싶은 심령이 사실은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약함은 무당처럼 춤을 춥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못하지만 집에서는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는 마음대로, 자녀에게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렵죠? 집에서는 내가 왕이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신부가 아니죠.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가 나타날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그 수치심,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주님이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근데 다시 오심을 알고도 한 달란트를 묻어버린 종이 있었죠. 근데 만일에 주님이 다시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재림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다시 오심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게 됐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더 이상 그로부터 도움도 못 받고 그의 영향력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아놓은 향유의 옥합을 다 깨서 주님께 다 드렸어요. 뭐죠? 신부예요. 제대로 된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만일 신랑이 없을 때 함부로 살면 계속 신랑이 없길 바랄 겁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즐기면 빛이 오기를 피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랑을 되찾기를 머뭇거릴 거예요. 망할 겁니다. 나는 알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가도 급히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내 참사랑을 증명받길 사모합니다. 내 참사랑이 그때 증명받기를 원해요. 그때 두려움과 수치심이 없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없이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날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신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는 칭찬받고 싶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